어느 특정한 곳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안다는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처음 시작을 할 때 수행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몸을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최대한 힘을 빼고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손이 닿은 느낌, 머리에서의 느낌, 그리고 소리 들리는 거, 냄새, 이런 것들은 특별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금 저절로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을 찾을 필요도 없고 대상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아는 것이 사띠고, 편안하며 편안한 줄 아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 줄 아는 알아차림이나 편안한 줄 아는 알아차림이나 알아차림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몸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볼 필요는 없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십시오. 알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그렇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지켜보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언제 좋아지는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선합의 마음을 기르고 향상시키고 그러한 마음들을 사용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서 바르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력입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러한 마음들이 수행을 하면서 계속 개발됩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소리를 소리로서 알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육문의 대상과 그리고 육문,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반응하는 마음 또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그것을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견해, 마음가짐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른 견해를 점검하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파라마타는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 대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그 각각의 현상, 각각의 작용들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느끼는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가 대상임을 이해하는 순간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우리는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왜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몸과 마음의 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어떠하고 화가 일으키는 생각의 내용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화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각각의 작용들이 각각 지대로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법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작용들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화의 마음도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서는 다 그 가치가 같습니다. 화의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과 동시에 화의 마음이 지금 대상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는 다 서로 다른 지혜입니다.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화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화가 단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화의 마음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지혜들이 결국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우리는 단지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일깨워주는 것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 저 밑바탕에 그것을 이미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은 서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해가 아직 부족해도, 이해가 별로 없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근데 아직 이해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듭니다. 스스로 바른 견해를 열심히 일깨워주면서 수행을 하지만 마음이 자꾸 대상에 빠지거나 또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아직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아직 약할 때, 지혜의 힘이 약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한 가지뿐입니다. 계속 견해를 점검하면서 어떠한 대상이든지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티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수행하는 만큼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번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번뇌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성질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다 원인 결과의 이치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그런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중심으로 수행을 할 때 항상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적 이치에서 본다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조건에 대한 이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른 조건을 갖추어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바른 견해로서 사띠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애쓰고 힘주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을 하는 만큼 좋은 마음의 그런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혜가 거의 없이 우리가 사띠를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띠 중심의 수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띠가 있는지 계속 점검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띠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질 때, 견해가 조금씩 발라질 때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작용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새롭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그러한 지혜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이게 뭔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순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수행자에게 처음이란 항상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탐심의 마음이 결국 수행하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법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소리로서 알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행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듣습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마음의 동요가 있고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탐심의 현상이고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수행은 이미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진심이 없다면, 견해가 바르다면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없을 때 마음은 항상 고요할 수 있고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고 진심이 그리고 일어나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에도 알 수 있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고요한데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무엇이 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대상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느낌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대상입니다. 고요함 또한 좋은 대상이 됩니다. 앉아 있을 때, 좌선을 할 때 손 쪽으로 마음이 가면 손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머리로 마음의 관심이 가면 그때 그 머리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안다라고 하는 것, 몸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아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때 그 들리는 작용 그 자체가 대상입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전혀 들리지 않고 정말 조용하다면은 그 조용한 것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때 그 암 자체가 바로 사띠입니다. 꼭 소리여야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을 때 소리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 또한 알아차림이고 그 상태가 역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줄 아는 것, 보이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순간에 보는 작용, 보이는 작용 그 자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볼 때 그때 보이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관념적 의미에 계속 집중을 하면 삿대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관념에 집중을 할 때 삿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결국 번뇌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차림이 없을 때 일반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실제가 아닌 관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관념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관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마음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그 마음 쪽보다는 그 대상의 내용,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초보 수행자가 생각을 대상으로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그 수행자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보면 보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또는 지금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보는 쪽에 생각하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마음은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각각 지대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면 그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실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때 실제가 아닌 관념을 우선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행자는 그 순간에 실제 하는 작용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마음이 스스로 실제 하는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좌선을 할 때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힘들 때 그때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느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우선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고 빨리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원래의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부터 보십시오.
번뇌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대상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그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번뇌가 없을 때 원래 그 대상을 다시 지켜보십시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참으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과 싸우지 말고 대상을 회피하지 말고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대상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의 마음이든 결국 그거는 지금 지대로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멈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번뇌를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것, 무엇이 일어나든지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을 때 우리는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됩니다. 대상은 대상 그대로의 성질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작용을 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되 수행하는 마음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절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는 순간 번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무조건 대상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또는 번뇌는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일으키지 않으려고만 그런 생각으로만 수행을 하면 결국 일어나는 대상을 피하거나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상을 회피하는 것도 또는 번뇌가 일어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것도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번뇌를 문제시하지 말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 또한 단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은 피하거나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될 대상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일어나는 성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은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번뇌는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릴 때 그 번뇌의 힘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한다면 점점 그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원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를 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번뇌에 빠질 때 그게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마치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조금만 게을리하며 어느새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래 수행한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행자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이제 예전보다 편안해지며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마음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약해지고 번뇌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번뇌로 인해서 한참 괴로워하다가 다시 수행을 하고, 원래의 그 마음의 상태로 올라가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 수행이 자꾸 어느 적정한 선에서 자꾸 머물러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미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해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한번 뭔가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수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설명을 한다면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그 설명하는 마음의 깊이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당이나 집에서 우리 수행을 할 때 좌선뿐만 아니라 경행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걸으면서 수행을 할 때에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십시오. 움직임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좌선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마음 쪽,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십시오.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그리고 빨리 움직이면 사람들은 마음이 번다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관념적인 대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실제는 대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수행하는 쪽에, 알아차림하는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지켜볼 때는 대상과 상관없이 보는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사실 알아차림과 별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빨리 움직이면 그때 몸의 감각이라든지 호흡 같은 것들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마디가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할 때는 수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천천히 걸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더 빨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이십시오. 몸과 마음은 각자 지혜를 지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알아차림하는 쪽에 그 관심이 계속될 때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는 어떤 시간인가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를 좋게 하고 싶다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수행이 더 잘 된다, 또는 어떤 장소에서는 수행이 더 잘 된다, 또는 날씨가 더울 때는 수행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그 고정관념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그런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 그런 것에 자연히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나 장소에서 수행을 하지 못하며 화가 나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자신이 특정한 어떤 자세나 또는 장소, 시간, 이러한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행이 잘 되는 진짜 이유는, 진짜 그 원인과 결과는 사실상 수행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짐작을 하고 외부적인 요인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마음은 그냥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인 거다, 저것 때문이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 없는 고정관념, 수행에 대한 바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하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실상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본다는 것,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지 점검한다,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이,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실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알미 수행자들한테는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쪽보다는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의 관심이 항상 대상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실제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금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수행하는 동안 대부분 마음이 인식하는 것은 결국 지금 어떤 자세이고 지금 어떤 시간에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야독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쇼민의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자가 새벽 시간에 이제 수행이 잘 된다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이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수행하러 갔어요. 새벽에 이제 수행이 잘 되니까. 근데 어느 날은 그 수행홀에 문 여는 사람이 늦잠을 자가지고 문을 늦게 연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자선을 하러 수행홀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수행자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침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다면, 진짜 그러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가 나진 않았겠죠. 일찍 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수행이 잘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이 화가 나게 한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화가 나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자신을 거기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각 개인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쌓아온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각자의 어떤 편견, 선입견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바르지 않는 그런 정보에서 오는 대상에 대한 편견,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성급한 판단, 그런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견해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지켜보면서 견해가 실제로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즐거운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알면서 수행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